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우리 유겸이 어린이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봐도 너무 사랑스러운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은비하고 또 은비하고 또 누구죠? 다해도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다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실패자가 되기를 원치는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공감하듯이 장사하는 사람은 돈 많이 버는 거요.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잡는 일이요. 또 공부하는 사람은 정말 뛰어난 업적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능인들, 체육인들, 그 사람들은 정말 인기 있는 스타가 되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설령 돈을 얻고 또 지식을 얻고 명예와 권력을 얻고 인기를 얻고 그리고 성공을 하여도 많은 경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감옥에 가야 되고, 왜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얻었는데 왜 감옥에 가야 될까?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것을 얻을 때 꼭 죄의 유혹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세 개의 미끼를 던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유혹의 미끼가 뭐냐 하면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소유욕을 일컫는다는 거죠. 가지고 싶은 욕망. 이거 쉽게 절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충분히 가졌다라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에도 그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절제하기가 어려운 무서운 욕망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세벨이 그 힘없는 포도나무 주인을 죽이면서까지 그 과수원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보디발 장군의 부인 밧세바를 탐해가지고 보디발을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유하려고 하는 이러한 욕망을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솔로몬도 금은 보화가 가득했습니다.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한 내용이 전도서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 오늘 우리들이 풍요를 사랑하잖아. 그런데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다는 거야.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6장 7절에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또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유욕에 한번 빠지면은 우리는 끝까지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미끼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 쾌락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끊임없이 우리를 그곳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무서운 점이에요. 이것이 끝없이 그곳으로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솔로몬은 그가 살면서 즐겨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는 가까에 여인들이 1000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 많았겠죠. 그런데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무리 눈으로 보아도 족하지 않은 거예요.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 미끼를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미끼를 일러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생의 자랑이에요. 과시욕이죠. 자랑하고 싶어서 어쩌지를 못하는 거야.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자랑하는 거야. 야고보 4장 16절에는 이제 너희가 허탄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세속화를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거듭 말씀을 나누지만은 이 세상의 것은 너무나 매력적인 거야. 매력적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을 빼앗기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하루아침에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세상의 마음을 쓰다가 완전히 세상으로 쏠리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공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가 그에게 발생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졌다고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을 세상 기준으로 평가들을 좀 합니다. 또 교회를 평가도 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것은 대단히 좀 유치하고 치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위험한 그런 평가를 합니다. 교인의 머릿수가 몇이냐 이 말입니다. 교회의 재정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그 교회에 과연 유력 인사들이 출석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평가의 방법은 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교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큰 것이고 이것은 교회의 사명과 무관하다 어떤 면에서는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현대 문화와 문명 속의 교회는 점점 취해버리는 거예요. 술 한잔 마시고 조금씩 마시고 하던 것에 취하고 취하듯이 극도의 인본주의가 되고 쾌락주의가 되고 향락주의가 되고 혼합주의가 되고 다원주의가 되고 세속화로 그렇게 자꾸 우리는 빠져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도 거의가 속화돼 버리는 거야. 세상 속으로 노출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서 외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모호해 주는 거야. 모호해 주는 거야. 그만큼 오늘 우리들은 혼잡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삶의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주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제시하는 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자로 살자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오늘 본문 3장 11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우리들이 해석을 한다면 천국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 천국 갈 준비를 잘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롭게 살고 그리고 화려하게 살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동안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 생활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여인숙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인숙은 잠시 머무는 곳이라고. 그래서 어떤 시는 잠시 소풍 왔다가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영원히 살 우리의 본향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이곳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윤병삼 그 원로 목사님이 2권의 책을 연속해서 연관되어서 쓰신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출판한 책은 나그네는 머무르지 않는다. 그리고 이어서 후속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 나그네라고 하는 주제로 2권의 책을 내셨죠. 영문으로도 책을 내셨지만은, 자,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주소인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영웅호골이 왔다가 사라졌습니까? 다 떠났어요. 이 땅을 떠나는 길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업적과 명예와 권세를 누렸던 군인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문화인들, 헤아릴 수 없는 학자들, 예술가들, 체육인들, 뛰어난 과학자들, 천재들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의 흐름과 함께 다 무덤에 묻힌 거야. 연기처럼 다 사라진 거야. 100세 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은 흔적도 없이 그들은 바람처럼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대단했던 것 같은 육체 덩어리는 뼈도 없어져 버리고 살도 없어져 버리고 한 줌의 흙으로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한 줌의 흙이라는 것, 이것이 인생이고 모든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화를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나그네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영혼을 사랑하는 자,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일시간에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일시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숨 한 번 몰아쉬면 인생이 끝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늘 저 천국을 소망 삼고 저 본향을 우리들은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은 잠시 잠깐은 원튼 원치 아니한 우리는 떠나가야 될 그러한 숙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겁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우리들이 살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이 전도서 3장 11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땅에 전개되는 모든 사건 속에도 오묘한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또 모든 일에는 다 무엇이 있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사람들의 힘과 사람들의 능력과 지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시행되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어쩌다가 이루어지고 우연히 이루어진 그러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우연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도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우주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변개됨이 없습니다. 차질 없이 착착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앞지를 수도 없고 그 계획을 인간이 연기시킬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에 바다에 그리고 밤하늘에 수많은 은하계의 별들이 또 이 땅에서 밤낮의 순환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사계절의 변화가 이것이 절대로 순서가 바뀔 수가 없는, 만일에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와야 되는데 봄이 여름을 지나서 그 다음에 가을이 오면 이것은 세상의 큰 재앙입니다. 대재앙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 순서가 바뀌어질 수가 없는 정교한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에 그 질서 속에서 우주 만물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섭리하고 계신다라고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불행하다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좀 형통하다라고 해서 자고하거나 오만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겸손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만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맞게 때를 따라서 다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다만 우리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간을 우리들은 잘 분별하면서
그러면서 성실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8절에는 범사에 때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적인 죽음이나 심판에 의한 죽음을 얘기하는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어버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도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고 또 마지막에 보니까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이 세상은 인간들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은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아니 되고 늘 겸손히 저 영혼을 사모하고 우리들이 거쳐야 할 본향을 우리들이 기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엔 바벨탑을 쌓는 교만이 극치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 바벨탑의 교만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의 분수를 알고 교만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전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수고함으로 적용을 한다면 충성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창세기 3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시련을 주셨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인간의 숙명이요, 그리고 우리가 노동하는 것을 통해서 정직하게 얻는 그 기쁨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것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그리고 근면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이 땀 흘려 수고한 후에 기쁨으로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땀 흘린 후에 성공, 그거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되 올바로 땀을 흘리고 올바로 우리가 수고를 할 때에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고 칭찬과 영광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예외 없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2017년 그 당시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현재는 90세지요. 이분이 참 존경스러운 것은 뭐냐? 본인이 약속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35년 동안 지켜서 그 약속을 이행해 왔는데 1982년부터 2017년까지 35년 동안 그분이 약속했던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기부한 돈입니다. 우리는 감이 잡히질 않아. 우리 한국 돈으로 말하면 약 9조 5천억 원을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어디 살았느냐? 샌프란시스코, 우리 여기 살았잖아요.
이 샌프란시스코에 살았는데 뭐 화려하고 호화로운 그러한 저택에서 산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에서 살았어요. 자기 부인과 같이. 그는 호화스러운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행을 할 때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그만한 분이면 당연히 퍼스트 클래스를 우리는 이용해야 되는데 그분은 늘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믹 클래스. 우리들이 타고 그 이코노믹 평민들이 타는 이코노믹석을 이용을 했고, 여러분 우리는 주로 이렇게 가죽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분은 가죽 가방을 다니지도 않고 그냥 비닐 가방에 늘 책 한 권을 넣고 그러면서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뉴욕에 살 때는 허름한 식당에서 햄버거도 즐겨서 그렇게 먹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찰스 피니를 보면서 참 분명히 천사 같은 분이다. 기부 천사는 바로 이러한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버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많은 것을 얻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얼마나 좋은 일에 쓰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얼마나 벌었느냐보다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찰스 피니 같은 분은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사신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급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은 언젠가는 그 씨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아무런 열매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신 그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 고통이 없이는 부활의 승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의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땀방울을 흘리게 될 때 우리는 수고한 후에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을 다해서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년이나. 저도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으로 눈물 어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산타크루즈에 있을 때 그 UC 산타크루즈에 포스트 닥터로 오셨던 분이 있어요. 이름은 생략하지만은 닥터 박입니다. 이분이 우리 감리교 방배동에 있는 경신교회 출석을 하다가 이제 왔어요. 그 이제 이 교회 와서 이제 인사를 하고 뭐 이렇게 좀 하다가 제가 이제 신방 날짜를 정해주고 이제 신방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두 내외가 이제 신방을 이제 잘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볼 때에 이 부인되는 분이 집사님인데 부인되는 분이 이 얼굴에 무슨 기쁨이라든지 뭐 그런 평안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 계속해서 뭔가 쫓기고 웃음기가 없고 그리고 걱정하는 수심 어린 그런 표정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사연을 이렇게 들어봤더니 결혼한 지 10년째가 됐는데 그렇게 원하던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갑자기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교수 사택에 가서 그렇게 이제 같이 신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내 마음에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울리는데 같이 기도 한번 하겠느냐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뭐 약속만 서로 하면은 안 되고 나도 하고 또 모미님도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니까 한번 해보겠느냐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하고 그때부터 너무너무 하여튼 감사해하면서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그 두 내외가 실천하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었으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눈물 어린 기도를 저나 집사람이나 또 그 사람들도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게 뭐냐?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이 되어서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1년이 채 되지를 않았는데 또 기쁜 소식인데 뭐냐 하면은 한국의 교수 초빙이 되어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기도는 했지만은 그 다음 해에 여름 방학 때인가 이분들이 이제 여기 미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방문하면서 갈 때는 둘이서 갔는데 올 때는 셋이서 아기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아기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아기를 안고 왔어요. 그리고는 또 얼마 후에 다시 동생을 또 이제 보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의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야곱은 12아들 가운데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면서 자기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종